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 누리는 시간, 또 유라에게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예배를 마치고 또 바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받지만 내가 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나에게 이 말씀이 쌓이거든요. 그 말씀이 또 나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말씀을 읽을 건데,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상반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바로 요라액을 준비를 하느라 8장이 한 59절 이 정도 되는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은 한 장을 다 읽을 건데, 이게 어, 수요 예배 준비하느라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서 반절만 하고, 네, 나머지 반은 네,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죄송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3반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많이 잡지 않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항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이게 바로 예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이것을 듣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간통죄에 걸린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의 모세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 한 그 상황에서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리는 쪽, 생명을 위한 쪽으로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어떤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 반응이 이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시니까 그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고 조용하게 되고 주의를 이제 모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그들에게 자,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돌로 치라 했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 먼저 돌 던져.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돌을 못 던지겠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살아내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인 것이고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이 상황은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서 결국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돌에 쳐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죄 지었는데 그냥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 자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이번 주 강론에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부활이다가 아니고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빛을 어, 나를 믿으면 빛이 비치는 게 아니고 나는 빛이다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둠이 다 꺾여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증언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원래 법정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 자기는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두 사람 이상의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셔. 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너희 인간은 스스로를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 또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 혼자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가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율법에서 말하지 않았냐? 두 사람의 증언이라 하지 않았냐?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둘이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둘을 만족시켰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버지 어디 있는데? 우린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전에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난 다시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 난 후에, 승천한 후에 네가 아무리 나를 찾아보아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어디로 간다는 거지? 왜 우리는 못 간다고 하지? 혹시 죽으려고 하나? 자결하려고 하나? 우리는 죽을 수 없으니까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본인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기 때문에 이해 못해. 나는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거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얘기했어.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음을 이미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할 것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들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인자를 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셨구나, 이분이 참된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그 이후에야 겨우나 깨달을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너가 깨달을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야? 나는 나를 증언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들은 것만을 전달하고 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은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기도는 한 번 하고 오늘 기도했으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생각, 내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임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이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지교회 현장에 말씀 운동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체력의 응답으로 나는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사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고 아끼지 않을 때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모든 산업인, 모든 중직자, 모든 청년들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공동체 응답, 인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읽은 성경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구를 보더라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의의를 행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깨달아지는 이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경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모든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 내가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사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 미래 중직자의 응답 드리는 새생명교회 빛의 경제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성경 읽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 공동체 하나님 우리 유라의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서 새생명교회가 정말 전교인이 함께 다 어린이 전도 운동하고 전교인 전도 캠프 일생을 살고 전교인이 우리에게 세우신 저 지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한 일에 쓰임받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누리고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에 응답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성경 읽기 하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성경을 읽고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해서 그런지 기도하는데 빠지는 인원이 적네요. 네, 한두 명 빼고는 다 안 나가시고 계속 기도하셨는데 오늘처럼 여러분 받은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